7월 9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 가정 여름 휴가 관계로 예배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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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신체로 사도신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품 안에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휴가 중이신 목사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쉼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쉽지 않은 비전교회 목회를 주님 주시는 힘과 평안과 감사로 기쁘게 감당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상황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교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들이 무리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보스턴 땅에 필요하셔서 세우신 비전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재원호 장로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새 사람, 새 심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시간. 내게 있는 양육한
그래서 이것도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신 이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믿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 마음과 또 시간과 저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출타 중이고 여행 중인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서신 채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뜻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고해 위에서 항해 중에 있습니다. 고난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아픔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데 2주 전부터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과 회복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과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This world is called Sea of Suffering, and we are sailing on it. Suffering exists for everyone without exception. But depending on how we face it, it can become an opportunity for blessing or a scar for pain. Let us take a look at what kind of processes or providence there is between Job's initial suffering and final restoration through his experience appearing in the book of Job, which is the daily text of our daily Bible reading these days. Let us then apply it to ourselves and our lives, although I'll share only in Korean from now. 우선 욥에 대한 소개가 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욥은 회개할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욥의 의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1장 11절, 12절을 보면 사탄은 욥이 받은 소유물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지낸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물과 자식을 사탄이 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2장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1장에서 욥이 그 소유물과 자식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자 사탄은 2장 5절 6절에서 다시 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때는 욥의 건강을 치도록 허락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욥의 고난이 이루어진 기간들을 보면 단지 몇 달 안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친구 세 사람과의 대화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이루어진 이런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어쩌면은 노년에 필요한 모든 것인 재산, 관계, 그리고 이 건강, 이 세 가지를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욥기 끝장을 보면 욥의 회복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다고 해도 결론만 놓고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좋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욥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들, 그 과정, 어떠한 과정들,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되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42장에 복을 허락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믿는 자는 누구나 고난 당할 때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렇더라도 인내하면 반드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를 모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욥은 알 수가 없었겠죠. 우리 입장에서도 이유를 모르는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게 되면 회복이 이루어질 건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욥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 또 회복들이 만일 욥 같은 사람에게만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그런 욥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무관하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에서 욥을 사용하셔서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욥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을까요? 어떤 숨겨진 영적인 진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일에 성경 그 읽기 목차인 38장에서 39장이죠.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3장에서부터 욥의 이제 그 한탄의 어떤 그런 고백에서부터 이 37장까지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들이 욥과 나누는 네 사람이 나오죠. 처음에 세 친구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젊은 엘리후가 나오게 되는데 이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는 38장 전까지 3장에서 37장까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려면 바로 이 3장하고 37장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3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36장은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는 32장의 마지막 주자로, 네 번째 주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3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거를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들의 귀를, 사람의 귀를 열어서 훈계하시고 악한 일들을 여기서는 이제 돌이켜게 하시다 그랬는데 쉬운 성경에는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 발 길을 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뒷받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반응을 하는 것이 이제 42장 5절,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욥이 고백을 하죠.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아까 엘리후가 회개하라라고 얘기했고 42장에 가서 엘리후의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욥이 4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은 리젝트한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리젝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한 말들, 자기의 생각들, 또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는 뜻에 또 어떠한 말이 있냐면 repent 한다고 이 뜻에 슬퍼하다, sorry, 하나님 앞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는,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이 토해내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욥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매일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머리에서부터 이해하는 지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부터 이제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러한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근데 이 3장에서 또 욥이 고백하는 이 내용들까지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욥이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욥은 그 이유 모를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몰랐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지식적인 이해만 하고 어떤 그런 단계지만 어떤 영적으로 보면은 무지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의인인 욥의 또한 한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을 몇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첫째는 본인 스스로의 범죄함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먹은 것, 자기 스스로 범죄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선악과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먹기 좋은 나무,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본능대로 먹기 좋은 나무, 보기 좋은 나무, 또 먹기 좋은 나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기 생각이 원래 그 선악과는 탐스러운 나무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생각이 드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봐도 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야,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잘못해서이다. 그 생각을 따라 너희가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본인 스스로도 있겠지만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냥 이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경우입니까? 아담의 경우이죠. 괜히 하와가 말하는 것을 듣다가 그냥 그 하와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건데, 사실 아담의 경우에는 하와의 말을 듣고 그냥 넘기거나 듣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걸 또한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좋으면 이제 끌리게 되고 싫으면 자꾸 눌리게 되는데, 어떤 경우든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그 말대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경우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와의 경우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가 그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하는 거,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 그땐 마귀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지요. 사실 하와 입장에서도 뱀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듣고 그리고 그냥 말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 하와가 결국 또 이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도 생각 잘못해서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어쨌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없죠.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죄는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하와의 경우를 보면 마귀의 말, 땅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보기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그래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또 이 세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시련으로 주시는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위 세 가지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그런 죄의 경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예를 들면은 신약의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침을 진에게 이겨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시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3장에서 욥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38장 이전까지 37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욥기에서 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모든 죄에는 문제에는 고난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 사필귀정이다. 인과관계가 있다. 그런 결과에는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다 이런 생각들이 주류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게 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지만 남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지만 심판권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이런 만물들이 다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히 만드셨죠. 근데 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차를 운전을 하면서 내 이 레인을 지키면서 그대로 했는데 나는 그대로 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또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설명을 누구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나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으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다.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지켜내줄, 보호해줄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어떤 이든 간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나랑 무관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해라고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예를 들면은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신학하는 분들 중에도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바다를 이제 마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간섭이 없어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우연히 이 바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왜 이러한 자연 현상이 왜 그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일어났는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연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욥도 이유를 모르고 그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모르는 내용들을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0장을 넘게 그냥 소비를 해버린 것입니다. 경건한 욥도 그 배후에 마귀의 참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욥이 그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일만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이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가 없고 보이는 되는 물질 세계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하게 될 때는 절대로 이 모든 것은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설명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또한 영적인 이해가 더 크게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인간의 모든 지혜, 지식을 다 합쳐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찍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이죠. 마귀가 이렇게 분명히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를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내 자신의 어떠한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나의 모든 것을 인생의 주인이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한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79년, 그때 이제 집안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영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집에 이제 조그만 방 불 꺼놓고 어두운 방에서 보면 막 이렇게 섬찟섬찟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막 이 마귀를 상대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의식하고 있는 게 너무 마귀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너가 그거를 걱정하고 네가 그거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너의 상대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오직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서 고난의 원인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참고로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있는데 잠깐 그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만일 고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없으면 좋지요. 그죠? 고난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만일 고난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높은 차원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 눈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귀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거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또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책을 읽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오감, 육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상대가 보이는 것, 땅에 살지만 그것만 상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땅이 주는 것,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그림자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만을 쫓는, 그림자만 쫓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늘이 열리게 될 때, 아,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어려움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면 많은 경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좋은 예가 바로 요나의 경우죠. 세 번째는 어려움이 없다면 또 기적을 통한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요한복음 11장 21절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얘기를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을 보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은 그런 깨달음과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초월한 어떤 그런 사람의 고백과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욥이 몰랐던 그런 사실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욥의 한계였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욥의 그 한계를 넘어서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고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욥기에는 회개라는 말이 바로 그때 처음 나오거든요. 그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진 않는데, 그것에 나타나는 영적인 진리들, 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섭리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처음 고난과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에 있었던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욥이 몰랐던 사실들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 이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라고 하는 것은 after, beyond, 그것을 넘어서는, 노이아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아까 히브리적인 개념의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헬라적인 개념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이 계속 이어졌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도 많잖아요. 그죠? 좋은 생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되고 그렇게도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가면은 내가 좋은 생각으로 가졌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생각대로 평소에 자기 습관대로 해오던 어떤 그런 것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생각 가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 지식의 한계,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은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그거를 추구하지만 그걸 하려고 온갖 그냥 몸에 자해도 하고 온갖 스스로의 고난을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해탈은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종교에서도 스스로 바른 생각을 가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자기 객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타가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붙잡고 스스로 물에서 헤어나올 수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는 내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속히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이게 흘려보내는 것,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독국물이 있을 때 내 속에 독 같은 어떤 악한 그런 나쁜 생각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독을 꺼내는 방법이지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그걸 놓게 되면 계속 씻기게 되고 아니면 호수 같은 물에다가 독을 우면은 결국 희석이 돼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의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집요하게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처음에는 포기를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시 그 사람에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또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 IQ가 성경에서 이걸 해보니까 3,000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고요. 마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몇 개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의 말씀을 집중해서 혹시 읽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욥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전부 다 소유와 관계와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욥은 이 고난 후에는 자기에게 소유나 관계나 건강을 초월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인생을 더욱더 누렸지 않았을까.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 인생을 누렸지 않았을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내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그래서 고난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차원으로 그 관계가 승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회개할 것은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냥 내 안에서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속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하는 것이 더 낫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자꾸 희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서 행복하고 복되고 또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3장과 37장 안에서 맴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38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42장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높은 그런 확장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재원호 장로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목사님 가정이 여름 휴가 일정으로 쉬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해당하는 7월 11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목요 성경 공부 7월 13일 성경 공부도 이 일정으로 쉬게 됩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다 같이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교학교 미션유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고탁 장선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로님 한 번 더 친교 식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